오늘은 계시록 13장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4장부터 17장까지에는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또는 나라, 이렇게 말씀에 기둥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3장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두 가지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보게 되는 그 내용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누구에 의하여 조종을 받고 그 위에 누가 올라타서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짐승 가운데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 짐승에 대한 부분은 17장에 가야 거기에 좀 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13장에서는 특별하게 해석을 덧붙이지는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장에 가서 다시 나와지는 그런 짐승의 정체이기 때문에 13장에서는 나와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고 표현된 만큼만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눈 크게 뜨고 보는 것입니다. 정신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뿔이 10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머리가 7입니다. 참 머리 7 달린 짐승, 그리고 뿔이 10개인 짐승, 참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일 것입니다. 참 요상한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가 7개나 되는데 그 7개의 그 머리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을 17장에 가면 또 한번 이 부분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정도에서 그냥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결국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12장 3절에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럽니다. 여러 머리라고 해도 7 머리인 것입니다. 결국은 용과 용 그대로의 용을 흉내낸 모습이죠. 머리도
또 뿔도 똑같은 숫자이고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딱 보면 이 짐승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 그 할 일이 유추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한 것이지 표범 아닙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의 발 같은 것이지 곰의 발 아닌 것입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의 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럽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어떤 권세입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도 자기 나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보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7머리 가운데에 한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3절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 하나가 상합니다. 왜 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하더니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상하여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던 그 머리가 다시 그 상처가 아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땅이 어떻게 짐승을 따르겠습니까? 땅에 있는 땅에 사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땅을 포함한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를 경배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이 머리가 하나 상처가 나고 곧 죽을 것 같더니 상처가 아물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땅이 따른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고 야 신기하다. 저건 보통이 아니다 하고 그 짐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용에게 이 땅이 경배합니다. 땅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 그 용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기가 봐도 땅이 봐도 땅에 사는 자들이 봐도 그 머리만 봐도 머리가 7개에다가 뿔이 10개나 되어 있는 그 형상을 보니 그 어떤 짐승도 그와 상대해서 이길 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에게 완전히 몰표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에게 다 쏟아 부어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짐승에 대한 그의 정체가 좀 더 밝혀집니다.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럽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그건 결국은
사실 위에 많이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고 또 사실 아닌 곳에 사실인 양 그렇게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결국은 과장된 입 또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할 일을 다른 거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그 권세를 받은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럽니다. 자, 신성모독하는 그런 입을 받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기에 입을 열어서 모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모독합니까? 비방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는 것은 결국 모독하는 그런 행태를 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을 뭐라고 합니까?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 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삼습니다. 그 거처, 그것이 결국은 장막인 것입니다.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러면 그건 건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을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장막,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그럴 때 그 장막이 뭐냐?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 똑같은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성전 삼으신다고 하는 의미, 그 의미를 거기에 대입시키면 그 장막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그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시키면 그 성전이 바로 우리를 거처 삼았을 때 거처 삼아진 자를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전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그의 장막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것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들을 같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그럽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통하여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요.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 성도들 싸워서 이때 지는데요. 이 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졌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목숨을 빼앗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 빼앗겼다고 그 짐승에게 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 짐승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거부하고 그거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바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짐승들에게 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과 뭡니까? 타협하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신앙을 고수하고 나아갈 때 이럴 때 목숨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성도들의 믿음은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럽니다. 뭐 이겨봐야 42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결국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이 짐승이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할 때 결국 여기서 구분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4장에서 4장을 뭡니까? 하늘로 휴거되었다. 그래서 4장부터는 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3장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13장에 이렇게 13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성도들과의 또 한판의 믿음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또 한바탕 벌어집니다. 이거 보면 아직까지 휴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짐승에게 경배할 자, 그 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배하지 아니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에게 경배할 수 없다 해서 그 목숨 내놓는 것입니다. 그걸 이겼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42달 동안 일시적으로 그렇게 목숨은 빼앗는 이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경배하는 사람들 보면 그 경배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용에게 경배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럽니다.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에 연결시키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는 그 믿음은 결코 그런 용이나 마귀라고 하는 용이나 그의 수하에 그의 용의 명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그런 바다에서 나온 그런 짐승, 이런 짐승들 경배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목을 내놓을지언정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자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칼에 죽임 당할 자 순교 당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게 두 번째 짐승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럽니다. 뿔은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이에요. 어린 양처럼 모양은 순한 그런 뿔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용이 뭡니까?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사단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참 희한한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짐승 앞에서 다 행해요. 그러니까 땅과 그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로 나온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머리 하나가 상처가 나서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아물면서 회복된 그 첫 번째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냥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용처럼 말한다고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불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거 다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다. 그것도 다 이제 어떤 사람의 입에 있는 어떤 말의 권세가 불방망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 이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위력이 있어서 그게 불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나온 짐승 하나도 하늘에서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큰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결국 땅에 사는 사람들 미혹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제일 미혹하기 쉬운 것이 이적인 것입니다. 그 이적도 하늘로부터 불을 땅에 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 아마 거기에 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던 그런 짐승의 머리였던 것이죠. 그 머리가 어떻게 상했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3절에 말씀한 거기에 하나를 더 표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 죽게 되었는가? 죽게 되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 그 짐승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한 이야기가 칼에 상했다가 죽게 되었다 살아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자, 권세 받아서 짐승에게 생기를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천지에 우상이 말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영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생겨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제 직시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상에게 생기 주어 우상이 말한다. 이거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이제 때가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에게 생기도 주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결단을 내리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럽니다. 결국은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어떤 우상입니까? 말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경배하는 일 속출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적을 통하여 미혹하는 일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기서 결국 짐승에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 죽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사장의 휴거는 교회 성도들의 휴거라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점에 저는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에 그가 여기 짐승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면서 경배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분리를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흉내 다 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흉내 다 내는 것입니다. 자기 편 만들겠다고 다 분류하는 것입니다. 구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흉내내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고팔고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자, 여기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이라고 하는 그 경기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조금만 이상한 어떤 일들이 뭐 바코드라든지 좀 뭐 몸에다 뭐를 이렇게 삽입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한다고 하면 뭐 그냥 그때 벌써부터 경기를 일으키듯이 이게 바로 666이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쪽으로 대입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것도 우리 기성교회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면 최소한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짐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다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경배한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때가 지금 이때인가 하고 한번 예언도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 예언한 거에 대해서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와진 예언일지라도 또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말일지라도 2명이 되었던 3명이 되었던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그 예언이 참된 것인지 그 예언이 마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나온 것인지 이거 분별하듯이 사실은 이 우상이 말을 할 때에도 이게 진정한 참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표를 666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 짐승의 이름 이것을 표로 받을 때에는 더더욱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바코드 형식의 무엇이 나오면 이게 666이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은 참 이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와 많이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666이라고 하는 그 표가 등장하려고 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 번째 나온 물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우상화 작업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상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이 말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이때까지 우상이 말을 했다. 사람이 나무로 만들었든지 철로 만들었든지 토기로 만들었든지 그 어떤 것을 통하여 만든 그 우상이 생기가 들어가서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껏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에게,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러면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들 있었습니까? 물론 말 못하는 우상에게는 경배하라고 해서 그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순교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표를 받지 않았다고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죽임당하게 하는 이런 일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 결국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이런 용, 이런 정체를 이제 밝혀서 그 정체들이 이제 17장에 들어가면 그 정체가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이제 진노와 심판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사역에 대해서 42달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666에 대해서 우리 너무 그것을 공포감을 조성하는 용어로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사로잡히면 사로잡혀야 될 것입니다. 칼에 죽임당하면 죽임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몇 명이 되었던 죽임당할 때 우린 죽임당하는 쪽에 우린 목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들어가서 14만 4천의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13장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14장의 길을 걷는 자들이 확연하게 하늘과 땅의 차이로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나는 그런 길로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이렇게 두 짐승에 대한 정체, 그로 인하여 나타날 또 성도들의 일시적인 패함, 그러나 그 패함은 믿음이 패한 거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진 거 아니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목숨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제단 앞에서 순교한 자들이 우리 언제 신원해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언제 우리 원수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고, 너희 동무들도 너와 같은 죽음을 당할 때까지 잠시 쉬라고 그렇게 안식과 위로를 약속하셨듯이 그 죽임을 당할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숫자 속에 그때가 되어지면 지금은 이런 말씀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공포감이 조금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
그도 저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14장 지나서 이제 15장, 16장, 이제 18장까지 계속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다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순교당할 자들이 아니면 조용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조용히 아픔 없이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가 됐구나. 이제 막 그냥 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막 이런 이제 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이 도미노처럼 뭐 시간적인 큰 텀이 아니라 그냥 물밀듯이 그렇게 막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진행되어 가는 그 상황 속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내시면서 다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인치기까지 바람 한 점 불지 못하게 하라고 천사들에게 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침의 역사가 우리를 이미 다 인을 치셔서 이미 그때 우린 이미 마음속에 뭐 두려움, 고통 이런 거 이미 다 멀리 떠나 있을 것입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그 이후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 은혜 이거 생각하시면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